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딱 모이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하기 앞서서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다고 인사하시고 그 명절에 이렇게 명절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또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흙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저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참 힘들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을 흙수저 같은 인생이라고 하며, 흙수저들은 이 금수저를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흙수저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불리하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가면서 이중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른 의미까지 추가시켜서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사회는요,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즉 모든 병을 죄의 원인으로, 죄로 인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 그 병으로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 당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병자를 동정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병에 걸렸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앞서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표적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나누어 본다면 1에서 12장까지의 전반부, 13에서 21장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1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를 가리켜서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후반부 13에서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반부를 가리켜서 순환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가지가 기록이 되었는 반면 요한복음 후반부에는 21장에만 한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표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은 총 8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기적은 일어난 사건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표적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걸 나타내는 의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8가지 표적 가운데서 6번째 일어났던 표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바로 실로암 사건입니다. 9장 1에서 12절까지 3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보십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8장 5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전 증축 공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주변에서 돌들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처형하라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돌을 집어서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들을 피해서 숨어 성전에서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그들의 손이 꺾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눈앞에서 사라졌을 텐데 왜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추격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피해 나가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갔을까요? 아니죠. 급하게 빨리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성전 밖에서 예수님 지금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예수님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 그만큼 이 맹인은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맹인은 그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항상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게 적합했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아주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단 한 번 본 적이 없겠죠. 사람들은 자신을 보았지만 지금도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급히 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맹인은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도 외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급히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유대인을 피해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 앞에서 예수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소경은요, 스스로 자립하여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매우 초라해 보였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소경된 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목하셨고 발걸음을 멈추셨을까요?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우리 앞에 멈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그분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2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은요,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의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눈앞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맹인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째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병이나 그 다른 원인이 인과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과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번에 좋은 기회이다 생각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궁금해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일종의 운명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식이 그 벌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나 혹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전부 운명론적인 생각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의 운명이 정해져 있고 노예가 된 사람은 노예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실패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 과연 누구 때문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했던 두 가지 결론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맹인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잔인한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맹인이, 이 소경이 당한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겠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 미리 이 사실을 내다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주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또한 누군가가 육신의 질병을 앓게 되거나 고난을 당한다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곧 질병과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곧장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질병과 고난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개개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요, 고난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곧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난의 구조 가운데서 질병과 장애와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고난의 구조 속에서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과응보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개개인의 죄로 인한 결과로 보고 운명론적인 생각에 빠진다거나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피해 성전을 나가시는 급한 상황에서 이 맹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본 이유는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너 때문이다, 너희 부모의 죄로 인함이다, 그걸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을까,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기 위해 그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면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팔자가 좋지 않아서, 자신을 비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그 고통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것을 지은 송명희 시인은 수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의사가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그에게 뇌성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요, 울지도 못했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 열무질 못한 계란과 같다고 합니다. 머리가. 그래서 머리도 만질 수도 없었고 또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수많은 찬송시가 그의 손끝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찬송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빚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맹인을 보셨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를 고쳐야만 했는지 4절과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은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맹인은 문자 그대로 빛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빛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나중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자신의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이 6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치료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 행위가 매우 비위생적이고 끔찍한 치료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뱉은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신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침으로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예수님 침만 바르신 것이 아니라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붙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 두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의 눈에 발랐을 때 이 소경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물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침 뱉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진흙을 이기고 무언가 끈적끈적한 거 자기 눈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 맹인의, 이 소경의 기분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소경에게 말씀합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두 개의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그리고 실로암입니다. 베데스다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이고 실로암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밭 기온에 있는 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기온의 샘에서부터 물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 실로암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실로암, 곧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로암 찬양 아주 잘 아시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실로암 찬양을 잘 부르지 않는데 군대에 가면 이 실로암 찬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일이었는데, 군대 가면 종교 행사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훈련병 시절 때 PX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단 것이 많이 땡깁니다. 탄산음료 먹고 싶고요. 그런데 기독교에 가면 주는 것은 초코파이만 줍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초코파이 딱 한 개씩만 딱 줍니다. 하지만 불교, 천주교는요, 인원이 많지도 않고 돈도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가면 코카콜라와 그리고 불고기 버거를 줍니다. 저도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탄산, 그다음에 그다음에 햄버거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당시 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청년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 들죠. 그런데 그날 군종 목사님이 이렇게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시냐, 갑자기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로암에 대해서 막 이렇게 퀴즈를 내셨는데, 그 당시에 실로암 찬양이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병들은요, 실로암을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훈련을 참는다고 해요. 여러분, 저희도 그랬어요. 이 실로암 찬양을 목이 터지게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 훈련을 참는다는 것이죠. 제가 2017년도에 여기 동북에 와가지고 육군 훈련소에 진중세실을 갔습니다. 그때 갔는데 5,000명 정도 되는 이렇게 청년들이, 젊은 이렇게 청년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실로암 찬양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생활 했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밖에서 그걸 보니까 이게 무슨 이 예배당, 그때 예배당을 막 짓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체육관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체육관이 무너질 정도로 이들이 모자를 벗어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하면서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실로암 육군 훈련소의 실로암 찬양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들만의 이렇게 각색을 해서 불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유튜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실로암 찬양이 인기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딱 문득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20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는데 딱 들었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군대 딱 갔을 때 처음에 훈련병이었을 때 조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군생활 얼마나 남았냐?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2년 남았습니다. 그때 2년 2개월 했거든요. 2년 1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웃음을 지으면서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군생활이 그만큼 남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실로암 찬양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훈련병 시절에 목사님이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는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들지 않아요.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저 혼자 손을 딱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158번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정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잘했다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초코파이 한 박스를 주는 겁니다. 한 박스를. 주변에 다른 훈련병들이 엄청 부럽게 쳐다봤죠. 다들 하나 받았는데 저 혼자 한 박스를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날 제가 붙임번을 쓰면서 마침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9장 이 본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불침번 쓰면서 이렇게 조명 안에서 보고 있는데 7절에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2002년도에.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혼자 막 먹고 다 이게 그 내무실에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남 주기는 싫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몇 개 나눠줬는데 그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화장실 가서 막 먹었는데 먹으면서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늦은 나이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좀 이렇게 늦게 남들보다 한 대학 4학년 때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초코파이를 먹었어요. 저는 처음 늦은 나이에 갔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생전 처음 듣는 욕을 군대에서 다 들었습니다. 조교들의 욕설과 고함 소리 때문에 몸이 계속 위축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캠퍼스에 리더까지 다 하고 갔는데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멘탈까지 붕괴가 됐어요. 정말 죽고 싶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군대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파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시절 조교 말처럼 2년 2개월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암흑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는 끝이 오겠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오늘 딱 1년 됐죠.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구 영신 예배 몰랐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2019년도를 보니까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나.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끝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은요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 제단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면 그러한 의식도 끝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참 실로암이며 자신이 반석이시기에 자신을 통하여 생수를 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온 샘물에서 보내진 물을 받아 만든 실로암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요 바로 이 실로암에 보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지만 오직 유일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외면당하던 이 소경,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허락을 받고 유일하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서 실로암을 찾은 유일한 자가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참 실로암임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은 이와 같이 끝을 맺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서 거리를 지나가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의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수리아의 장관 나아만입니다.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만 나병에 걸렸는데 자기 집에 붙들려 온 이스라엘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만 합니다. 유다한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무시를 당한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의 종이 말리는 바람에 겨우 참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까 나병이 치료가 되면서 완전한 새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믿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병을 고치고 죄를 이기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나아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렙과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그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 자기에 준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었죠? 기적이 일어났죠. 당시 실로암 못에는요 33개의 가파른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한 사람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하는 계단입니다. 따라서 그 소경이 그곳에 내려가서,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그곳에 내려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곳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이 표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았을 때 맹인은 예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겠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당연한 원리죠. 당연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바퀴를 피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소경의 눈뜬 소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8, 9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씻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었다면 당연히 못 알아봤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스크를 쓴 것과 벗은 것은 많은 차이 나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잘 못 알아보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평생 맹인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맹인은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라, 그래서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이 맹인에게 일어난 표적은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각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즉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때 눈뜬 소경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노라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셨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밖에 있을 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 빛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는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같이 이제 더욱더 많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